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수요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6장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좀 간략하게 다루고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연수는 짧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수준은 사도들과 대등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구제 사역을 하는 그 가운데 사도들과 같은 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와 이적은 단순한 기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기적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는 예수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자칭 율법의 해석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서 드러났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사도행전 8장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스데반은 이제 참된 율법의 해석자로서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 앞에서 죽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였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의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옥중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스데반의 마음과 같이 세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의무나 짐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빌립보서가 바울의 편지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기 전에 먼저 바울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반대로 그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기쁨도 없고 관용도 없고 더욱이 무엇인가 염려가 가득 찬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의 명령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에 바울이 이러한 명령을 했었던 것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거주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던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주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지역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 로마의 퇴역군인들에게는 마치 정치적인 메시지로 들렸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는 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누가 그 황제를 대신할 주인이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수는 주이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니, 그것도 로마 제국의 최악의 사형 도구에서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주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보 교회를 그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외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 교회는 여성의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시면 두 여성 리더십이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울은 이런 교회에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기쁨과 관용과 염려 없이 기도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명령을 내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명령을 어디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자신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 관용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감옥은 오늘날의 감옥과 같은 어떤 교화의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감옥은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만을 기다렸던, 죽는 날을 기다렸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어쩌면 그들의 지도자를, 그들의 사도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기뻐하고 관용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명령을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수십 년 전 자기 곁에서 죽어갔던 스데반의 모습과도 참으로 비슷해 보입니다. 스데반은 죽기 전에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죽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그리고 59절과 60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 순교할 때 기쁨과 관용과 염려가 없는 평안한 모습으로 순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죽인 스데반과 같은 모습으로 기쁨과 관용과 염려가 없는 평안한 모습으로 이 빌립보 서신을 빌립보 교회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명령한 이 관용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는 이 명령은 기쁨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할 것입니다. 스데반이나 바울이 이처럼 대적들에 의해 핍박을 받을 때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기쁨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스데반이 경험했던 이 기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기쁨일까요? 무엇을 위한, 어떤 것에 의한 기쁨인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 다시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5절부터 7절의 명령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으니 관용해야 하며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명령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 4절에서 기뻐하라고만 2번 반복할 뿐이지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기쁨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한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쁨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의 의미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쁨이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어떠한 감정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는 우리가 갈망해야 하고 무엇인가 바라고 바랬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입사를 한다거나 승진을 한다던가 자녀들이 대학을 간다던가 하는 이런 것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쁨의 이 정의가 무엇인가 갈망하고 이루어졌을 때, 충족되었을 때 마음에서 나오는 어떠한 반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이 기쁨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를 빌립보서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기쁨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동참했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에 동참하는 것을 간절히 바랬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동참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절히 바랬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며 오히려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득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말입니까?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을 놓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들, 재산들, 명예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 놓고 남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이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이 무엇인가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은 오로지 자신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든 정체성은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바울 안에도 그리스도가 사시며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울 또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갈망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망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을 때도, 고난을 받을 때도, 핍박을 받을 때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통해 그의 인생 전체를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가 설령 고난을 당할지라도,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쁨에 근거하여 빌립보 교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갈망이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블랙홀처럼 무한히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우리의 갈망이 무한하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유한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무한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무한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영원토록 채워주시는 영원한 생수이신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고난과 핍박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오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을 보면 아직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은 마치 저 이거 손이 없는데 좀 짐 좀 들어주세요, 이거 좀 인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말과 같은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명령을 지금 어디다 쓰고 있냐면 행동이 아니라 감정에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감정을 가져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슬퍼하세요, 아니면 공포를 느껴보세요, 이런 명령과 같은,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 해서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혹은 그 감정을 마음속에서 우러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정은 그러한 종류의 성격이 아닙니다. 감정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연기자처럼 연기할 수는 있더라도 그것을 진정성 있게 우러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만 보더라도 개인이 가지는 감정을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껴졌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렇게 느껴졌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아니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맥락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감정을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쓰기에는 명령법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시고 바울 서신들을 읽으시면 뭐뭐 해라, 뭐뭐 하라, 이런 명령들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가장 유명한 명령법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보시면 다들 아시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명령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글쓰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명령법의 특징 중 하나가 단순히 단순히 명령만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명령법을 이야기할 때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자면 직설법이라는 문법을 함께 사용합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그리스어 문법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알아야 사도 바울이 어떤 맥락 가운데, 어떤 의미 가운데 이것을 써내려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설법은 어떤 사실을 단순히 기록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직설법을 어떤 것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이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령을 하고 직설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하셨다,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뻐하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4절을 보시면 이 직설법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된 생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은 빌립보서 중앙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좀 보시면 메시아 찬가가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더 명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메시아 찬가가 담고 있는 복음의 정수가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하고 있는 그 명령의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기초가 되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비단 기쁨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의 근거도 결국에는 복음에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일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관용과 염려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간구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오마주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을 오마주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신들이 특권 계층인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권층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 미덕을 통해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특권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 지역에 이것이 필요하니 뭐 항구를 세워주십시오, 신전을 세워주십시오, 도시에 어떤 건물들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요구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황제에 의해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도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의 특권층으로서 관용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저 로마 시민이 그들의 주인 황제에게 특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로마 황제의 힘을 덧입어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들인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명령은 단순한 명령입니까? 아니면 명령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로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그 문제와 장벽들 때문에 기쁨을 잃기도 합니다. 관용을 잃고 날이 서기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라, 관용하라, 염려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질 겁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그 기쁨과 관용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명령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절망과 슬픔과 낙심을 은혜의 현실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날이 선 상태에서 관용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여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담대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